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고 또 복에 복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3장 말씀, 오늘은 1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귀환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벽 완공 후에 유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을 하며 새 언약을 다짐하였지요. 이 성벽 봉헌식도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행복한 결말로 느헤미야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았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을 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대적자인 이 도비아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일까지 있었지요. 이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서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도비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세웠던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전히 범죄하며 또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지만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하였지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잘 지켜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이 언약은 다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고 또 기도로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를 다짐했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인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면서 명하신 안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창조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는 재창조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창조와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느슨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억지로 지키라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 때문에 억지로 주일날 교회에 올 수는 있어도 그런다고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진 자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느슨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한 가지,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기로 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인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결코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우상숭배, 헛된 가치관이 그들로 인해서 유다로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보냅니다. 자, 오늘날 현대 시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지나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부흥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을 새롭게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것을 항상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다시 한번,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네,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31절도 기도로 끝이 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맺으며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삶을 저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참된 복을 구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또다시 죄의 길로 눈 돌리고 세상의 것에 두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주 성결교단 또 우리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미주 성결교회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208개의 교회였는데 지금은 202개의 교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25년, 30년이 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 것이라 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라져 간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동산 우리 미주 성결 신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모든 교단과 모든 교단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지역에 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펼쳐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또 세계와 열방을 품는 우리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실한 주님의 종이 세워지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생명이 연장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